주님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와 지식과 능력과 통찰력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부는 거룩을 사모하는 자죠. 신부가 아닌 자, 신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거룩하고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예, 어느 만큼만 아주 조금 정말 간당간당 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도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항상 관심이 있다면 진짜 신부는 어떻게 해야지 더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신부가 더 될 수 있을까? 그것에 항상 목말라 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거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그 팔복에서 우리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베어내버리고 또 오른눈이 죄를 짓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은 뭐냐면 거룩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 눈도 비용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찍어 내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흔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녀들처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걸 포옹하기도 하고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놓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가 막 혐오스럽고 죄가 막 싫고 이러면 참 우리가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데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또 나도 그것을 붙들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 죄와 헤어지는 것이 꼭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베어내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렇게 죄는 우리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과 결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그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악을, 그 죄를 달게 여긴다 그래요. 사탕을 빨아먹으면서 달게 여기듯이. 그것을, 그 단맛을 즐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혀 밑에 감춘다. 그래서 그 죄는 단맛을 내는 것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볼까 봐 숨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또 아껴서 버리지 않는다. 뭔가 굉장히 아까워요. 제가 좀 이렇게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참 잘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이거 좀 마이크 좀 조금 올려주실래요? 예. 그래서 참 아까워하는 그런 형인데 음식도 잘 못 버리고 물건도 잘 못 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악 같은. 그리고 또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특별히 소용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입에 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가까이 두고 싶고 입에 물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그 육신의 그 대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 마귀라는 적이 있죠. 마귀는 전혀 지칠 줄을 몰라요. 전혀 지칠 줄 모르고 한번 이렇게 두들겨 패갖고 이렇게 더 넘어졌다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대적하는. 그래서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마귀 앞에 우리도 전혀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태세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마귀도 내게서는 당하지 못할 그런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라는 그런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적과 싸워 이겨야만 거룩함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적을 둠으로써 이 세 가지 적을 이겨야만 너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 거룩함이 너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싸움을 통해서 힘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겠죠? 1대 3이니까 이게 좀 언페어하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도록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secular, self, and Satan. 그래서 이걸 3S라고 그러죠. 3S라는 그 적이 있는데 이 적들의 특징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적들의 특징은 결코 죽지 않는 적이에요. 이 죽지 않는 이 적을 무찌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곳에 던져 놓으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죠. 무심도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것을 이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네가 정말 이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적들은 너무너무 강해서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단강 강가에서까지 사단이 내 발꿈치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싸움을 이겼어요. 근데 이 성도가 임종을 하기 전에 자기 발꿈치에서까지 자기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그 세력을 느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육이 있는데 그 육은 또 아주 기만을 잘 당해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마귀, 그리고 그 엄청난 세상의 유혹,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잘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육신이 이게 아주 세 가지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모든 대적이 우리 안에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것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깨딱 잘못 안 하면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보고 이 싸움의 달인이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그렇게 오랜 동안 사도 바울로서 기라상 같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입술에서조차도 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이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넘어가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떤 물건을 소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디자이어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싶은 것이 요나가 마침 다시스 배를 탄 것처럼 내가 그것을 소원하게 되면 어느 곳을 지나가면서 다 그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침 그 물건이 거기 있네 이러면서 그 물건을 정말 내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버려라. 예.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소유하면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이제 집에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하지 않을 때 모르다가 기도할 때는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조그만 하나, 그거 조그만 거 하나를요, 제가 바로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해놨더니, 그죠? 이미디엇 오베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 버려라 그러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주님, 그래도 내가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디자이어를 하다가 마침 또 거기 그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버리시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걸 딱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우간다까지 갈 때는 언제고, 예. 우간다까지 주님 순종한다고 갈 때는 언제고, 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한심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심함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오라, 진짜 성물이구나. 어떤 물건 하나도 제대로 주님이 버려라 할 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진짜 속물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싸움이 있지만 또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중요해요. 큰 싸움, 작은 싸움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크게 순종했다 할지라도 지금 작은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전사님께서 이것은 마라톤이다 그러면서 한 구간 한 구간이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구간은 잘 승리하고 잘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구간에서 거기서 길을 놓치고 거기서 늦어지고 이러면 다른 선수들이 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은 싸움이에요. 매 순간은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싸움에서 주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신 것은 네 안에 그러한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너가 나의 거룩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그런 싸움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러한 거룩에 대한 싸움을 해야 돼요. 많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거룩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주일날 뭘 사 먹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민생활 하시면서 주일날 뭘 사 먹기를 좋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잠깐 가족끼리 나가서 뭘 먹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그거 하나 놓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제가 조금 아까 내 어떤 무엇을 사갖고 그것을 놓기를 힘들어했던 것처럼 주일날 뭘 사 먹는 거 이런 것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거룩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곳에 가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리고서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모이는 걸 항상 기뻐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했던데 우리 교회 오시니까 그거 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랬을 때 제가 막 바로 못 놓은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 제가 아침에 그렇게 빵 먹고 커피 먹는 걸 그렇게 질투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놓으셨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거룩을 이뤄가야 돼요. 또 의상도 그래요. 의상에 제약을 받죠. 우리 교회 오면은 이거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난잡하고 조잡한 의상을 입지 마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으로서 기품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노한다 그러면 버려야 돼.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도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에버크람비의 그 옷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라서 기프트 카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10대들 옷 파는 장소인지 아니면 성인 음란 업소인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10대들이 와서 옷을 사는 곳이 이런 곳인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룩을 위해서 쌓아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더 몇 배로 더 힘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장소는 좀 안 들어가고 그 장소는 좀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장소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국민학교 한 5학년 됐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이제 길을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극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극장에 그 극장을 소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극장에서 그 성인 영화의 그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면서 속으로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저렇게 나쁜 그림을 바깥에다 내놓고 저건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더 똑똑해요. 뭐가 나쁜지 뭐가 예, 옳은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저런 것들을 왜 저렇게 바깥에 내놓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10대들이 어딜 가서 이렇게 눈을 돌릴 데가 없어요. 어떤 거 보면은 막 그렇게 그 옷 그 파는 그 박스 있죠. 그런 것도 아주 난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더 많이 조여들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대를 더 조아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그 세상의 풍조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세상과 은밀히 함께 가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마귀와 세상과 이 육신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거대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서 끼어 있고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이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회심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회심을 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빛을 경험해 봤어요. 거룩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도 그 거룩함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거룩을 원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부흥도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거룩을 삼아야 돼요. 아예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변해야 됩니다. 진짜 거룩을 삼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거룩을 사모하게 되면 바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바른 계산을 참 사람들이 못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썩어져 갈 면류관을 위해서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가. 정말 바른 계산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안다면 그 거룩이 얼마나 신자들에게는 매력 있는 단어인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계산을 하게 해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산을 정말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얘기를 그 지적을 받고 번민해요. 하지만 자기가 불륜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 그 헤로디아를 놓지 못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버리게 됩니다. 계산을 못한 거야, 그죠? 어떻게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파멸로 인도받는. 그래서 그는 번민을 했지만 회개는 인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번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있는 것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산을 못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데마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행한 자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누렸던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 그래요. 세상을 쫓고 그가 나를 버렸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전에 샴볼즈 목사님 오셔서 그 마이피클 목사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굉장한 특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영광을 그분이 누렸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도 바울과 동행한 데마. 하지만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까지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거룩을 경험한 자들은 진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도 내가 불멸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시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의 상태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거하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쟁취하기를 원해요. 그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그것을 취하라. 이 바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수많은 자들이 이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룩을 연습하라 그래요. 그래서 practice holiness.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룩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싸워서 쟁취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철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목적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이제 1초에 1억씩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백만장자가 됐죠. 억만장자가 됐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그 수익을 내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할까? 어쩔 때는 까무라칠 정도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까? 또 까무라칠 것은 어떻게 내 눈은, 이 작은 눈이 그것을 봤을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이런 영광스러운 도정에 어떻게 합류했을까? 이런 것이 까무라치는 그런 놀랄만한 일이죠. 여러분, 영생을 취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비용이 든다는 것, 비용을 계산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축복과 치유와 임재와 평화와 기쁨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단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요, 노력하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경성해야 되고, 분투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면은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마음속에 깊은 염려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그저 그런 곳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완전하게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이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싸움에 이력이 날 정도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에는 일어나는 것, 그리고 얻어 터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또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연료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연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는다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강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강한 군사로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기를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왜 선한 싸움이냐면 기독교인의 싸움은 가장 선한 대장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곧 최고 군사령관인 예수님이 그 선한 싸움의 최고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싸움은 선하지 않죠. 싸움은 불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가장 선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조력자가 되세요. 데니엘 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모세는 중보자로서 그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들어서 올릴 때만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드시고 그 팔은 전혀 절대로 영원토록 내려오지 않는 팔이 되어서 우리를 돕는 그런 팔이 되셨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조력을 주시고 그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의 싸움은 가장 훌륭한 약속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무엇이냐면 이미 보장된 약속. 싸움이 이김을 이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선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싸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실패조차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그 당사자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될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익을 줄 만한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을 통해서 사랑이 증가되고 겸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속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세상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만을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소송케 하게 해요. 우리가 소송케 될 때 우리가 그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함께 소송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싸움은 결국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짐으로 선한 싸움이다. 우리에게 훈장이 달려지고 우리에게 메달이 달려지고 우리에게 영예의 기업이 엄청난 상급 그것이 모든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에 통일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깊은 계시가 되길 원해요. 주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모르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을 섭렵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래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이 하나이듯이 주님이 불멸의 존재로서 주님께서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그
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불멸의 영혼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 영원한 그 선한 싸움으로 부르시면서 이 대적들을 너희가 이길 때 결국은 너가 나와 불멸한 존재로서 하나로서 거할 것이다.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시로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계시를 가지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싸움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어떠한 경건의 연습도 없고 생각도 쳐져 없는 사람들이 아예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이것은 많은 너희 선배들이 갔던 길이다. 너희 영광의 선배들이 함께 갔던 길이다. 그러면서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갑옷을 입지 않고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밤낮으로 갑옷을 입고 지내야 한다. 우리는 갑옷을 입은 채 걷고 일하고 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은 짧고 세월은 짧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어느 때보다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이러한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싸움이 있던 간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불굴의 인내와 용기와 힘과 그 인내로서 승리하여만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 너희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요 미래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존 버년이 어떠한 그 진리의 용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 안으로 들어가는 자의 고백을 듣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순례를 계승할 사람에게 내 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용기와 솜씨도 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에게 상 주실 자를 위해 싸웠다는 증거로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갔으며 강 건너편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 주실 자를 바라며 싸웠다는 증거로 우리의 상처와 흔적을 가져갈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의 그 불멸한 영혼으로 우리를 함께 존재할 자로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싸움이 없으면 거룩함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가 죽기조차 무섭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연료관을 먹고자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함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노력과 투쟁과 자기 부인과 분투함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진정한 선한 싸움인 것을 알고 이 싸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경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 해오던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 길을 걷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배들이 이 갑옷을 입고 밤낮으로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은 채 걷고 일하고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거룩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을 연습할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주어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너에게 모든 보상과 모든 유익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이 이 싸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불멸의 영혼으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올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똑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차원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을, 이 씨앗을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올지라도, 대적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넘보려 할지라도 주님, 이 싸움을 이겨내어 결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을 이길 수 있고 거룩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